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의 여정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하셨으며, 하늘에서 만나를 이 광야 여정 기간 동안에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고, 반석에서도 샘이 솟게 하셨으며 하늘의 해조차도 멈추게 한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풍파를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바람조차도 꾸짖고 잠잠케 하셨던 초월적인 능력을 우리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생동력 있게 이렇게 우리가 다가오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이 공동체, 특히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나타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행하였던 일들을 제자들을 통하여서 나타내며 수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난 말씀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이 제자들의 뜨거움, 열정 때문에 큰 부흥이 일어났다고 생각이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보면은 각 나라의 방언을 말하는 일들을 보면서 각 나라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며 각 나라의 방언을 말하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들을 비하하고 이들을 잠시 가볍게 보고 있는 것이죠. 이 갈릴리 사람이 어떻게 각 나라의 방언을 말할 수 있느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면 이처럼 제자들이 이런 크고 작은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들이 배웠기 때문에, 저들이 열정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던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분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1절의 말씀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르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 이 신약의 교회에서 나타난 절기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절기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6월절 이후에 첫 안식일로부터 다음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로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 열매를 거둬들인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오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순절이 처음 생겨난 절기가 아니라 이미 구약의 시대 때에 이 계속해서 지켰던 절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77절 맥추절이라고도 부르는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절기의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연히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저들은 극심한 아주 큰 낙심 가운데 빠져 있었을 때에 여인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이 가서 그들을 만나셨던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은 이미 일찍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지만은 전혀 상상할 수가 없었던 일들이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금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낼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한 곳에 모여 있는 것,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이 사도행전 초반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곳에 모여서 오순절을 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이후에 나타났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성령의 역사 때문에 라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서두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많은 이들은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이고 제자들이 평생 바다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배우지 못했고 지식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 제자들의 이 연약한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각 나라의 방언을 말하는 것, 나라의 방언을 배우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비상한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입을 열어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잘 하지 못하는 것이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그렇게 수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제자를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배경이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지식인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제자들도 보면 연약하지만 제자들도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아웃사이더이기 때문에 세상에 크고 작은 영향력을 나타내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자들이 제자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성령을 받기까지 그곳에서 기다리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뜨거움을 견디지 못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증거하고 있는 이 제자들, 그뿐만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수많은 병자를 고쳤던 놀라운 일들,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무슨 일을 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자신의 출신 배경이 좋다 할지라도, 아무리 자신이 부유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자신에게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이 오순절날 77절 맥추절,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첫 번째 해에 거둔 곡식을 통하여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하는 절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난 까닭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합당한 열매, 거룩한 열매, 말씀에 합당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고스란히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영혼을 건지는 열매, 구원의 열매들, 봉사의 열매들, 섬김의 열매들, 수많은 성령의 역사들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날마다 예수를 믿는 자이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자녀라는 사실을 그 열매를 통하여서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열매를 맺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끊임없이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나타나며 수많은 부흥의 역사들이 펼쳐지는데 가장 먼저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에게요?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처럼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을 받게 되면 그렇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 그가 담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을 때처럼 마르틴 루터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황청을 상대로 그때 당시에 기득권이고 그때 당시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이 로마 교황청을 향하여 담대하게 말하고 담대하게 저들을 비난하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이라는 것을 강하게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입니까? 아주 극소심한 이 소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귀하게 크게 강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것처럼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눈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분명히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무언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렇다고 성령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성령이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그렇다고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도 아님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바로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성도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충만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분명히 성령은 존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있다라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이들이 있음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령은 분명하게 존재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돕는 성령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을 돕는 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알며,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알며, 어떻게 하나님의 비전을 알 수가 있을까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되고,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열심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제자들, 아주 소심하고 많이 배우지 못한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처럼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위대한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9가지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언가 얻어지는 것, 누리게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궁극적인 하시는 일,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으며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편 기자가 73편에서 보면은 이 사회의 부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하여 너무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서도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기에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우리 눈에는 이해되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펼쳐질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러한 큰 사고로 인하여 수많은 인명피해를 볼 수 있느냐, 수많은 재산 피해를 볼 수 있느냐, 어떻게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날 수 있느냐, 왜 이 땅에 아직까지도 전쟁이 끊이지 않느냐, 수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아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여질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존재하며,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신뢰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의 역사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여지진 않지만 날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비결,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비결, 이길 수 있는 비결,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권능이라는 것은 바로 다이너마이트, 아주 폭발적인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폭발적인 힘이 어디서 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요셉의 삶 가운데서도 어딜 가든지 형통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까닭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에,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며 저들이 행한 일들을 보며 놀랍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세요. 당황하는 모습을 보세요.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끔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구체적으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게 오늘 본문에 고스란히 나오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 각 나라의 방언을 말하면서 선포하고 있잖아요. 증거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행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수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세우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누가 선포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깨닫고 확신하고 그런 자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발견하고 우리의 분주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분명히 있었기에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의 충만한 참된 모습이 펼쳐져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성령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뜨거움, 열정 식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이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며 돌아오는 일들,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 수많은 이들이 건지고 세움을 받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날에도 우리 모두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초대교회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고스란히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렸던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성령이라는 것은 만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기에 우리는 날마다 이 성령을 구하는 자들이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들이 되어서 이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펼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들을 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지는데 귀하게 크게 강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크고 작은 수많은 일들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으며 새롭게 결단하였지만은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또다시 죄를 범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지만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열심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 지는데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어 더 큰 일들을 행하게 되는 일들이 성경 속에 펼쳐집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한빛중앙교회와 온 성도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주인공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